저는 가끔씩 광화문을 지나칠 때에 그때에 한 곳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교보문고가 있는 교보생명 빌딩에 이번에는 어떤 글판이 글귀가 새겨져 있는가라고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귀가 내걸려 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 광화문 글판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글귀를 거기에다가 내거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이니까 34년 하면은 대강 몇 번 정도의 글귀들이 내걸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린 글귀들은 계절에 맞게 또 시대에 맞게 좋은 글들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와닿는 글귀는 도대체 어떤 글귀일까? 2,300명이 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위는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꽃이 피는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꽃을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일수록 더 흔들리나 봅니다. 다 흔들리며 꽃이 피었다. 저 글귀를 읽으면서 우리는 큰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4위는 정호성의 풍경 달다였습니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뒷부분이 아주 멋있습니다. 풍경 소리가 들리거든 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그런 글귀입니다. 3위는 장석주 씨의 대추 하나리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글은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귀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조그마한 대추, 윤기가 나는 그 대추, 저게 그렇게 쉽게 붉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풍도 몇 개 지나가고, 천둥도 몇 개 지나가고, 벼락도 몇 개가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추가 그렇게 윤기 나는 대추가 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이런 글귀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위는 정현종님의 방문객이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기 다 결혼하여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내 곁에 온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가지면서 신랑 입장해가지고 앞에 와서 섭니다. 그때 저쪽에서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고 조금씩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전생애를 던지겠다고 생각하며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위는 나태주님의 풀꽃이었습니다.
풀꽃, 저 들에 피는 이름도 없는 꽃 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풀꽃 자세히 보면은 참 이쁩니다. 오래 보면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태주님은 너도 그렇다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간단 명료하더라고요. 그리고 쉬운 단어를 구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글귀들은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 2위, 2위, 3위 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글귀들을 대하면서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심을 하고 썼습니다. 좀 짧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글귀들을 대할 때마다 시인들이 그냥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전도 가을에는 어떤 글귀가 그 글판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글귀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윤동주님의 자화상이라는 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우물 속을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우물 속이 막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글의 원제는 우물 속의 자상화입니다. 윤동주님이 그 연전에 다녔는데 연전 2학년 때 22살 때입니다. 그때 옛날 우리 충정교회가 있던 그 충정로 옆에 아현동에 이분이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을 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현동에서 연세대학교까지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그 갔다 왔다 하는 그 길목에 우물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글을 썼습니다. 참고로 저 글은 어떤 시의 한 부분만 인용을 한 부분인데 그 글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윤동주님이 우물 곁을 지나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한 사나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사나이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라는 이 말이 슬프게 들립니다. 사나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기절에서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그는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워서 돌았습니다. 그건 또 가엾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와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미운 얼굴이 그대로 또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 우물 속에 있는 주인공이 그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물을 참회록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란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대에 윤동주의 작품이 영어로 제대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어 알려지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이 정도로 높았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윤동주 씨야말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광화문 걸판 이 부분에 지금 누군가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다면 윤동주 씨의 이 자화상도 분명히 순위 안에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시에서 가을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가을에 이 작품을 썼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 가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씨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김현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발표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홀로 있게 하소서 사색한다라는 뜻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에 접어든 오늘 우리들이 비록 시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나만의 우물을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화상을 그려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 창립 79주년을 보냈습니다. 79주년 보냈다는 것은 이제 80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가 80주년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8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그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80이 되기 전까지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 기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호렙산을 돌고 또 돌았을 때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80세 이후에 그는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팔자취를 그가 80세부터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79주년을 우리가 보려고 이제 80주년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습을 어디에다 비추어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상념에 젖어 있는 저에게 바로 이웃 동네에서 어떤 글귀가
하나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 글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곧은 믿음, 새하얀 희망, 따사로운 사랑,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귀는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제 썼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빠져나와 가지고 저 아래에 위치한 고린도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연필을 들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가 언제였을까? 학자들은 AD 52년이나 53년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계절은 언제였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언제였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사시 살펴 나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이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겠다무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주의 날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날이 등장합니다. 여기 주의 날은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 주의 날은 우리 개개인의 종말, 그 종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늘문, 그 하늘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었습니다. 비어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서 모세는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갑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은 말합니다. 배틀의 북같이 빠르게 나의 생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차가운 겨울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추운 겨울 바로 앞 가을에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다시 떠올린다. 생각에 잠긴다. 더 나아가서 자화성을 그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우리,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화상을 그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만 놓고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함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화상을 그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세 가지 거울을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울입니다. 믿음이라는 우물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믿음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일꾼을 뽑을 때에도, 품성을 논할 때에도,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도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제일 먼저 체크하고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울을 우리 앞에 내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행동이 뒤따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행동, 에녹의 행동, 노아의 행동, 아브라함의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고민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고민하며 30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높은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도 개의치 않냐고 그런 산 높은 곳에 여러분 방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가장 번화했던 곳, 문명이 발달했던 곳, 바로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을 보십시오. 눈 뽑혔습니다. 머리 다 잘려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역사,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믿음의 상한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울 앞에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믿음의 상한 행위가 뒤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시며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미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울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울.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하여도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 필레아 이런 단어들은 사랑을 표하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에로스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기에 사랑은 명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사가 또 명사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어법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형용사 대신에 명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도록 하는 그런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고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필라델비아라는 단어가 형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서로 사랑함이라. 아가파우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가파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라, 입으로만 잘되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청파동을 가고 있었습니다. 청파동에 가시면은 효창공원 가까운 곳에 이 도로가 너무 경사가 져서 열선들을 깔아두었습니다. 워낙 미끄럽고 하니까 열선을 깔아두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경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이 경사진 도로를 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엄청나게 많은 그 바지를 리어카에 실은 채 그 급한 경사길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보니까 위태위태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리어카를 붙잡고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저는 차를 세워놓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물론 양복을 입은 상태였습니다만은 그 할머니 리어카 뒤에서 그 자석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리어카를 이렇게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무사히 그 경사진 곳을 내려왔어요. 제가 탄 차에 사과가 한 박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한 박스 그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할머니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세상은 따뜻한 곳이랍니다. 하면서 이 건넸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의외의 선물을 받고서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를 뒤로 하고 제가 가야 할 곳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라는 그 우를 바울 사도가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3절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을 좀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희망 혹은 꿈, 비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추상 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향하여 엘피스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여기 소망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즉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이 소망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내 곁에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그래서 내일의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내 형제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 말하고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가깝기 때문에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돌아서는지, 이런 경우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녀지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부지간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형제지간 이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 가면서 저 멀리 보이면은 돌아서고 가능한 대로 말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이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소망으로 인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였습니다. 1장 4절,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1장 7절,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는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믿음의 역사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다시 더 해라, 더욱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역사를 더욱 힘쓰고 사랑의 수고를 더욱 힘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 힘쓰라고요. 더욱 힘쓰라고요.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